욥기 3장 1절에서 10절 출생에 대한 욥의 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의 욥은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욥에 대한 1차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보여진 모든 물질을 빼들어 버리면은, 축복을 빼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 줬던 재산과 자녀의 축복을 모두 빼앗았지만은 욥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시험에 하기 전에 하나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실 겁니다. 그때 욥기 2장 6절 말씀에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면서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몸에 발끝에서 머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그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 기아장으로 쭉쭉 긁으면서 흙을 탁 덮어서면서 완전히 그 이상 페인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또 아내가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얼마나 죽어보라. 이런 저주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화도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까지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욥은 처음으로 입을 열립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입을 열립니다. 출생에 대한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에 대한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최악의 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탄식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 소리 같으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에 대한 탄식은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탄식도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하지 아니고 자기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면서 탄식을 시작하는 것이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보면은 7일간 친구들하고 그 슬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욥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눈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하나님 곁에서 머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생의 탄식에 대한 구약에 또 원망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은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떡나무했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욥기서 3장으로 넘어와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식과 또 그날 밤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했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 주장했더라면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빛의 창조와 천지 창조와 출생의 출생의 창조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왜 나오겠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내인데 왜 이런 억울한 면이 왜 하필이면 내냐? 이 내면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토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막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하고 막 탄식을 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면서 찬양도 있듯이 왜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 있어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부터 끝나는데 나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볼 생각을 안 하고 욥도 어디를 갔다? 은근히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과 원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내 자신이 그 욥의 자리에 앉아놓은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돌이켜보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은 존재의 의미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탄식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아뢰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일명의 이것이 뭐냐? 탄식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탄식. 고통받는 인간의 최후의 악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 욥도 믿음이 없어 흔들렸다 볼 수 있으나 보는 시각에 차이으나 욥은 사람들에게나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이 왜 안 났더라면 자기 자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3장 3절에 내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적에 누구나 다 느껴보고 경험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좋았던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기쁨은 잊어버리지만 고난이 오면은 항상 부정이 따라오는데 이때 어떠냐? 은근히 악한 것이 공격하는데 욥도 인간인지라 자기 내면에 고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왜 사는가? 하나님은 내가 왜 사는가? 존재를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탄식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천대만대까지 우리들에게 후대들에게 욥이 언임을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 내가 비밀해서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확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도 답답함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단식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단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정말 단식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고 단식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은 태어난 날이 캄캄한 어둠 속에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차라리 없어지기를 날이 밝지 않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어딜 가라? 자연으로 가라. 천지창조한 하나님 품으로 가라. 그래서 산속에 무엇이 있다? 기도원이 있게 되고 산속 기도원에 가서 뭐해라?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만든 것이 산속의 기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했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내 속에 어둠이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은 있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고 욥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항상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욥은 태어난 밤이 기쁨을 잃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통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어릴 적에 성장하고 실수하는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교훈과 거울을 삼아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현재는 내가 고통을 받았으면 그 고통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독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직설 나아가서 독백을 해서 고백을 하시고 탄식의 기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라? 찬양해라. 찬양을 해야 기뻐지고 춤을 출 수 있고 웃음이 나온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사와 사랑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갈밭에 돌을 주어서 그 주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인내와 그 다음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 그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믿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사탄이 질투해서 이제 그 몸을 치면 뼈와 몸을 살을 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처음에는 몸을 건드리지 말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사탄은 얼싸좋다 벌떡 가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끔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가면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호화찬란하게 누리다가 하루쯤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와서 또 종기가 나를 육신을 괴롭혀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힘이 되고 도와줘야 할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겨냈던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죄를 덮어져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같이 일주일 동안 그 고난을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욥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7일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탄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보고 원망 안 했어요.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안 했다면 내가 하는데 내 생일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나를 탄식하는데 마귀가 그걸 하나님이 원망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을 참기 어려우시면 욥도 그런 탄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은 내일을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땅에 씨를 뿌리면은 씨가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알아보면 첫째는 성도도 탄식할 수 있다. 의인도 탄식할 수 있다. 탄식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가 일하시냐는 찬양이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의 고난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욥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절망 같았지만 과거를 보세요. 과거 나에서 현재에서 지금에서 왜 됐는가를 돌이켜보면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 탓으로 욥은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원망을 해도 자기 탓으로 자기만 돌아가니까 또 마귀에게 이기게 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 결론을 지으면 욥기 3장 1절 10절은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욥의 단식의 기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냐고 원망도 안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울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약점만 자꾸 해서 그 약점을 그 사람이더라 사람은 사람을 말해 그래서 점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고난과 힘든 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독백하며 가는 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회복의 축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어둠이 우리를 아무리 깊이 눌려버려도 시편 122편에 나의 도움이 천지에서 있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그 믿음과 감당이 가지면은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고난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칭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원망처럼 독백을 하면서 단식해도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를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찬양으로 말씀을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합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일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